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다보다 더 넓고 산보다도 높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넘쳐나는 정보와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120년 전 왕길지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언양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본교회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언양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교회 건축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건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건축이 되게 하셔서 교회 건축을 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교회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4차 유행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우리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다시금 고통받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만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언양제일교회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정규 예배 시간을 제외한 집합이 금지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은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날마다 교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유행하게 되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비대면으로 여름 행사가 준비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대면 행사를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 있는 규모층 학생을 두고 기도합니다. 백혈병으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2주 전 골수 이식 이후에 경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을 간호하는 그 집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듯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이후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그렇게 세 사람만 보고 다음 주에도 나머지 분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낙타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말렉과 남쪽 동남쪽에 있는 이 미디안을 선택해서 7년 동안 그들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때 그때 오늘 사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낙타를 타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70km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있는 곳에 있는 그 식물들을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팔레스틴 그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철 5월과 9월에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10월이 되면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면 싹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싹이 올라올 때 미디안과 아말렉들이 자기 양이나 소와 나귀를 끌고 와서 양식을 다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3월에서 그리고 10월에 풀이 좀 올라왔을 때 씨를 뿌려놓으면 조금 올라오면 뜯어먹고 나머지 또 그래도 자라나는 씨앗들이 있거든요. 3월과 4월부터 이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보리하고 밀이 추수할 때쯤 되면은 가축을 몰고 와서 또 그의 양식들을 다 뜯어 먹어 버리게 하는 거죠. 봄에도 싹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뜯어 먹고 또 3월과 4월쯤 추수할 때쯤 되면 또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양과 목축들을 풀어서 뜯어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선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게 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날따라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로 타작하고 있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로 타작하고 있는데 저게
포도주 틀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밀수확을 어떻게 합니까? 넓은 마당, 룻기 보면 알잖아요. 넓은 마당에다가 탁 해놔놓고 사람들이 타작기를 가지고 탁탁 때리면서 밀을 수확한 것을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포도주 틀, 저 조그만한 데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포도주를 발로 밟아서 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포도 즙을 짜는 그곳에서 밀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손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저렇게 했겠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을 피해서 몰래 수확을 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고 숨어서 좀 밀 타작하는 데서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한 농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른 겁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자기는 농사꾼이에요. 칼을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데도 겁이 나갖고 마당에서 타작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이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요 라고 하니까 그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내가 만약에 큰 용사로 가면 당신이 천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는 그 염소와 떡을 준비해서 단에다 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버리죠. 그래서 진짜 천사가 맞구나.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로 부름받게 됩니다.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그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사람을 부를 때 쓰실 때 보면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을 잘 못 써서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 거의 불구자죠. 또 이 드보라는 여자예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농사꾼인데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숨어서 농사 짓는 사람 보고 큰 용사라고, 그리고는 그를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것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농사꾼으로 부름을 받아도 그가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리암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요. 여룹바알이라 이름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 잠깐만 지도 한번 봅시다. 그 보면 기드온이 거기 보이죠. 그 밑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온자 밑에 보면 작은 글자로 온자 하루셈이라고 있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그 밑에 보면 모래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산 언덕에 이 길앗 그 모래산 그 언덕 밑에다가 미디안의 군대가
12만 명. 와, 12만 명. 아마 아말렉과 합쳐서 12만 명이 쫙 진을 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때 군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모아서 보니까 얼마가 모였냐면 다 민병대예요. 민병대로 평상시에는 일하다가 자 군대 싸우러 가자 그러면 농사 들고 막 올라오는 거죠. 이 민병대인데 3만 2천 명 됩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몇 배가 필요한 줄 압니까? 3배가, 전투력에 3배가 있어야, 총 한 자루가 있으면 3자루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한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100명이 사람이 있으면 300명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만 명이면 3, 2, 6, 3, 1은 3. 36만 명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4배가 적은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 미디안은 낙타족이거든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려요. 시속 70km가 나온답니다. 낙타가. 그런 이 낙타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12만 명의 군대와 3만 2천 명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고 이 전쟁을 한번 해보지도 못한 기드온 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일 때 사람들 불러놓고 큰 소리를 외쳐라. 집에 마누라 걱정되고 또 농사 걱정되고 애들 걱정되고 그 두려워 전쟁이 나가 싸워다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래, 아 두렵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고 다 돌아간 거예요. 10,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는 또 싸우러 가겠지. 어떤 작전을 펴주실까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런데 하루쌤 아까 보이죠? 하루쌤에 가서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루쌤까지 군인들이 막 이동해서 오니까 목이 마르고 그 갈대가 많이 우거졌거든요. 갈대가 많이 우거졌고 그래서 목이 마르고 하니까 막 가자마자 물을 먹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물을 먹는데 이 중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물에다 머리에 팍 담그고는 그냥 확 꿀떡꿀떡 먹는 그 사람 두 사람 보입니까? 그 사람들 보이죠? 하나는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쌤이 이렇게 온폭 들어가서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낙타 타고 시속 70km니까 이 사람들 딱 하루 샘에서 목말라서 막 먹고 있을 때 급하게 먹고 있을 때 막 휙 달려와 버리면 꼼짝없이 그냥 다 전멸됩니다. 낙타 타고 확 달려와 버리면 시속 70km 달려오면 금세 저기 전쟁할 시작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딱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나머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벌컥벌컥 머리를 쳐박고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손을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조심성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딱 300명이면 좋게요. 300명의 사람과 12만 명의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300명의 능력, 초능력, 또 막 힘 이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원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 300명만 필요한 겁니다. 딱 전 인구 중에서 3%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일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깨어 있는 사람, 그 기도원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300명, 3%의 사람만 깨어 있어도 3%의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도 그 3%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찰과 단검과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고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일하셔요. 그리고 이 3%의 사람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준비가 뭡니까? 양각, 나팔, 양뿔이죠. 양뿔로 만든 나팔과 그리고 단지에다가 횃불을 넣고 이렇게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리고 북을 치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무기는 하나도 없고 양각, 북 그리고 이 뭡니까? 단지에 그 횃불을 넣은 이것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야심한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에 불을 던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보초가 교대할 시간이 된 거예요. 보초 교대할 시간이 되었는데 보초가 교대하려고 하는 그 차에 나팔 소리가 나고 불꽃이 막 튀고 그리고 북소리가 나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차 부대가 자기 진영으로 기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한급하게 일어나 보니까 보초 교대하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보초 교대하고 오는 사람이 적군으로 보인 거죠. 교대를 해야 되는데 적군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 찌르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그냥 나팔 불고 그냥 단지 던지고 이 전부예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기드온의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또다시 기드온에 의해서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린다 하시고는 거부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겉으로는 거부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조금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아들이 70명이면 도대체 아내는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이방 왕의 흉내를 낸 겁니다.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아내를 수많은 사람을 두고 그리고 그 아들을 70명이나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때 차별 대우를 받던 세겜 첩의 아들, 그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엄마가 세겜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 70명의 형제들 가운데 이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세겜으로, 오브라에서 세겜으로 달려간 거예요. 세겜으로 달려가서 세겜에 보면 엄마의 친척들 있잖아요. 외가니까 엄마 친척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 어른들을 다 만나갖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의 혈연이다, 혈족이다.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면 이 세겜을 이 수도로 만들고 이곳에서부터 나라를 강건하게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죠. 70명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내 혼자 이 세겜의 아들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게 낫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그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에 넘어가게 된 거죠. 요즘 정치하는 것도 보면 나는 누구의 혈족이다. 정치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정치가 혈연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족보를 가지고 있다. 난 김대중의 족보다. 누구의 족보다. 정치는 여러분 자기 실력과 능력 이런 것들로 잘 사람들에게 PR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족보를 세우고 내가 어느 핏줄이다 하고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결국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가 왕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왕이 되죠. 그리고는 그리고 이루마를 수도로 삼고 그가 왕이 됩니다. 참 잔인하죠. 이 아비멜렉은 이루마 거기 보이죠? 이루마에서 왕이 되는데, 쭉 지도 좀 그거는 이따 계속 좀 놔두세요. 아비멜렉이 너무 잔인해요. 그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 몰아넣고 한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그때 막내 아들 요담만 겨우겨우 살아나 도망을 칩니다. 이 요담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시죠? 나무 이야기. 유명하죠.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자 감람나무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 거룩한 일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았는데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의 일이다 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때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그럼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음식만 해도 얼마나 맛있고 다냐. 사람들에게 좋은 맛으로 좋은 것을 대접해 준다. 이 단 열매, 단 음식은 재능을 의미해요. 은사.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는 거부하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까. 포도나무는 이건 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공동체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맡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 내가 자리가 뭐가 탐나느냐? 나도 싫다. 그러자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니까 옳지.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다 내 품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가시로 너희들을 다 찔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겠다고 하고는 그가 왕이 되죠. 이 일이 바로 아비멜렉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결국은 사람들을 진짜 불살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70명의 사람을 죽이고 오늘 지도 보면 아루마에서 그가 아루마를 수도로 세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너무 사람이 독하고 못됐고 그리고 잔인하니까 그 폭정에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과 싸우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전투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아비멜렉이 산에 가서 장작 하나를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이 나처럼 너희들은 전부 다 장작 한 더미를 가져와라 하니까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장작 한 더미를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밑에다가 장작을 다 깔아요. 그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도망을 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저 테베스 맞죠? 예, 테베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아비멜렉이 사람을 불살라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또 테베스로 도망치자 테베스의 성 안에 또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때 또 똑같이 장작을 준비해서 테베스에서 불살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가까이에서 가서 불사지려고 가는데 위에서 맷돌을 탁 들고 있다가 여인이 맷돌을 들고 있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딱 던져갖고 머리를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이거 이렇게 얘가 여자인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다니 내 이 비참한 게 있는가. 그래도 용사는 남자의 칼에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맷돌에 죽으면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날 찔러라. 그리고는 옆에 있는 군인이 찔러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고 관자놀이에 박혀 죽고 맷돌에 죽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말년을 보냈습니까? 그의 통치 3년간의 끝을 맺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조용하고 잠잠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11장에 이제 길르앗 지역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길르앗 지역 지도는 이거 2번 정도 보여줄 겁니다. 이 길르앗 지역이 요단 그 밑에 하얗게 된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쪽으로 길르앗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갈로쳐 있는데 보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르앗, 에브라임, 갈릴리 이 지역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르앗 밑에 보면 에브라임,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크게 그냥 지역적으로 보면 돼요. 여기 보면 길르앗이 보이죠. 길르앗과 여기 보면 암몬. 이 암몬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암몬은 원래 저 요단강 그쪽에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암몬은 저 땅은 우리 땅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암몬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다스렸던 곳인데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으로 오면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암몬이
저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미스바 쪽으로 야복강이 진원지였어요. 야복강 쪽으로 내려와서 미스바 쪽으로 하루 쪽으로 강을 따라 이 미스바 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미스바는 이 길르앗의 지역의 중요 방어선이었어요. 이때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입다가 저 산골에 살고 있는데 그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도 아주 미천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장군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입다가 그 거부를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길르앗을 다스리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럼 알았다. 내가 데리고 있는 깡패와 같은 사람들, 군인들을 데리고 내가 전쟁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암몬과 협상을 통해서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길르앗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길르앗에서 이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말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린 내 땅이다. 원래 우리 땅이었다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때 입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건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오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겁니다. 하고는 서원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따가 본인이 약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일로 용기를 삼으려고 한 것이죠.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겼어요. 그때 그를 제일 먼저 만나러 나온 사람이 무남 동료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 아빠가 승리했다고 하니까 북을 치면서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북을 치면서 나오는데 입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딸까지 다 비극으로 몰아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이 일로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길르앗 있고 그 밑으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니가 10벌레 놔두고 거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이쪽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 다 에브라임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강남 지파라, 강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왜 빼놓고 전쟁에 나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나도 전쟁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군대를 몰고 따라오면 되는데 군대 몰고 따라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짝 와갖고 뭐라면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하고는 이 호로 자식아 하고는 입다를 막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잘 되나 보자 하고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안 그래도 자기 딸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자기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고 이기게 해놓고는 이제는 자기들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사람 자기를 안 데려갔다고 그리고는 막 화를 내니까 이게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바탕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죠. 동족 상전의 비극. 같은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하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꼭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요단 마루턱. 오늘 지도에 보면 요단 마루턱, 거기에 보면 십볼렛이라고 쓰여 있는 그곳이 바로 요단 마루턱이에요. 요단 마루턱에 앉아서 에브라임 사람과 그리고 이 길앗 사람과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구 사람들은 쌀 할 때 발음 어떻게 합니까? 대구 사람 계셔요? 쌀을 뭐라 그래요? 살 그래요. 여기 사람들 보면 살 하는 사람 있어요. 쌀 해보세요, 여러분. 쌀 되는 사람들은 대구 사람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쌀이 돼요. 쌀 되는데 대구 사람들은 쌀이 잘 안 돼요. 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벼 이삭이라는 뜻이 시볼렛이라는 말인데, 한번 히브리어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 마루턱에서 딱 앉아갖고 벼 이삭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이래 물어요. 이게 뭐냐 이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저 위에가 이제 시볼렛, 그 밑에가 시볼렛 이렇게 쌍시옷으로 되어 있잖아요. 쌍시옷으로 된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길앗 사람들은 대구 사람이에요. 시볼렛, 살 그래요. 그러니까 살 그러면 살려주고, 이게 뭐고 살 그러면 살려주고, 이게 뭐고 쌀 이러면 죽이는 거예요. 요단 나루터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시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볼렛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앞에 단 한자 차이예요. 그런데 발음이 이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이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한 사람은 다 죽고 시볼렛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왜 날 안 데려갔노? 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왜 우리가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꼭 그 사람의 결제를 맡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놔놓고 하면은 안 되고 자기를 다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칠 때 뭘로 치는 겁니까? 입을 치는 거예요. 발음 하나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발음 하나 때문에. 시볼렛. 이 발음 하나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가 되는 게 어렵습니까? 분열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분열되는 거는 쉬워요. 공동체가 싸우고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살면 나눠지고 분열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은 서로 내 것을 희생하고 내놓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일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생기니까 왜 난 안 들어갔노?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조건 속에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어 져가는 그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한 몸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고 서로 충성하고 섬기면서 한 몸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구역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24일 토요일, 31일 토요일.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박 3일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하루만 모였다가 집으로 다시 흩어지고 지금 수련회를 전부 교회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항종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건축에 관해서 중요한 의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